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안보와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섬기는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화요일 밤의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유중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9장 7절로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로 1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인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진 재반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대죄하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심호하려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노다. 그가 나를 붙잡고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히론 고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질러 물었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마무리 시켜주시고 새해를 맞이하여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먼저 영혼에 부유한 자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새해에는 주님 안에서 계획하는 모든 계획이 하나님 계획 속에서 아름답고 복되게 이루어 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한 해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속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2019년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 영육을 부요케 하여 진리의 말씀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꿈을 가지고 삽니다. 만약에 꿈이 없다면 그 인생은 너무나 불쌍한 인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꿈이 있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그 꿈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린 매일매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수고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꿈을 이루는 데는 필요한 땀을 흘리며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손해와 희생까지도 감수해야 됩니다. 아울러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해야 그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모든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 어떠한 환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인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할 때 비로소 거기에 시험에 빠지게 되고 또 제 대가를 우리가 치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계하거나 금해야 될 것 하지 않으면 우리의 꿈은 제약된 것으로 왜곡되고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잘 자라서 열매가 맺기도 전에 이제 그 모든 열매가 무의미하게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죄 유혹을 물리치고 죄와 상관없이 우리의 꿈과 소망을 잘 간직하고 가꾸고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우리의 꿈을 아름답게 실현시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실제적인 모범을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본문 속의 요셉입니다. 바로 창세기 후반부에 소개되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배울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에게는 어린 시절 하나님이 주신 복된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그의 인생 가운데 겪게 된 여러 가지 위기로 말미암아 이제 공중 분해될 위기에 처할 때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위기 중에 하나인 바로 그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인 유혹이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그를 범죄의 수렁에 빠뜨려 그
그 꿈을 말살시키려 하는 사탄으로 말미암은 유혹이었습니다. 이 유혹을 요셉은 잘 통과하지 못했다면 그는 결코 위대한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지 못했고 오늘날 우리들의 기억 속에 기억되는 그런 인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었습니다. 그는 이로 말미암아 억울한 눈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시련을 당했지만 그 시련 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그 꿈을 실현하는 그런 체험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요셉의 면모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시험을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바로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정체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죄의 유혹 앞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유혹이 다가올 때 이것을 이겨내려면 먼저 내 자신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있어야 정체성을 분명히 내세워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을 때 먼저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주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주인 보디발의 종이라는 것과 주인의 가정 총무로 집안의 모든 소유를 이제 관리할 수 있었으나 그의 아내만큼은 금하였다는 것, 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그는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분명히 알고 2019년을 출발한다면 우리는 2019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육의 복을 풍성히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별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망각한다면 우리는 그에 부합한 삶을 살지 못한 것은 물론 제 유혹과 또 시험이 닥칠 때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신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오늘 내가 이 시간 나는 명백히 알고 행하고 있는가. 그리할 때 우리는 제 시험과 유혹에서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 그와 동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서 요셉은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아주 멋진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을 보디발에 대한 죄라고 생각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범죄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즉 죄가 단순히 도덕적인 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죄를 짓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성도라는 이름 하에 죄를 지을 때 그것이 정말 죄인지 몰라서 죄를 짓습니까? 아닙니다. 거의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이처럼 죄를 짓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공간에 나만 있어. 누가 보는 사람이 없는데 죄를 지은 줄 누가 알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둘째는 다른 사람들도 역시 그 같은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사람들도 다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내가 한들 죄가 되겠냐.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즉 사람이 보지 않을 때 또 사람이 본다 한들 다른 사람들도 들과 관계가 뭐 있겠냐. 이런 생각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이지 않고 듣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안고 서심을 아시고 여러분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생각으로 범죄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을 타고 들어오면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의 마음은 즉 행동으로 움직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11편 4절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분명히 우리를 인생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두려워 행동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죄는 용서해 주시나 죄에 대한 보응은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항상 정직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지만 거절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왜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셉은 그 자신 역시 죄악을 저지를 수도 있는 연약한 육신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본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보디발의 아내를 가까이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 시험과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기회조차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녀와 가까이 하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실로 경건한 신앙인이요 의인이라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란 인물이 간음죄를 저지르고 더 나가서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다시 살인죄를 저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윗하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처럼 경건하고 의로운 다윗이 이처럼 추악한 죄를 지을 까닭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그의 눈에 보이지 말아야 될 그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는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장면을 지켜보고 거기에서부터 시작돼서 마귀가 틈을 타서 들어왔습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에 넋을 잃고 지켜보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욕에 사로잡혀서 음행을 저지르고 그 위에 더 큰 죄, 살인죄까지 저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기 때문에 아무리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의 자리에 가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유혹에 빠지는 것이 우리네 나약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제 술자리 한번 가보세요. 아유, 술자리 가면 어때?
술 안 마시면 되지. 참석만 해.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 참석을 일단 하잖아. 친구들하고 여럿이 회사 회식 장소에 참석하게 되면 기왕 참석한 거 딱 한 잔만 해. 뭐 한 잔이 죄가 되겠어. 이렇게 해서 또 딱 한 잔으로 시작되는 거. 그래서 입에 대기만 하면 마귀는 내 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왕 입에 댄 거 한 잔 더 돼. 취하지 않을 때까지 마시면 되지.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또 어떻게 유혹합니까? 귀양 챙 거 왕창 먹어. 오늘만 먹고 내일서부터 먹지 마라. 정말 마귀는요,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죄의 자리에 들어가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계속 연루되고 마침내 죄를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 짓는 성향이 있는 사람과는 절대로 어울리지도 말아야 돼. 얼마나 성도들이 연약한지. 집사님이 이러이러한 일을 하면 축복이 깨집니다. 절대 그 죄의 자리에 가지도 마십시오. 근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안에 깨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아니라고 그래. 또 반복되는 죄로 그 축복을 받지 못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펄쩍 뜁니다. 제가 정신이 나갔습니까, 목사님? 지금 이 시련이 말도 못한데 제가 미치지 않고는 그런 죄의 자리에 또 가겠습니까? 지금 삶이 너무나 비참한데 아주 호언장담을 합니다. 아, 그래요. 전 모르겠어요. 주님이 그렇다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결심을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 근데 결국 시간이 흘러서 뭐예요? 똑같은 반복되는 죄로 그 엄청난 건설공사가 그냥 다 무산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의 자리에 가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서지도 말아야 돼요. 참 성도들이 너무나 제가 신기한 것은 뭐예요? 이렇게 간다고 그래. 내가 미쳤습니까, 목사님? 예전에 우리 교회 6명이 나갈 때도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수련회 가서 흙탕물에 다 쓸려나갔는데 6명이 쓸려나갔는데 아유, 거기 정말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여성교회 회장으로 일하는 당신도 거기 휩쓸렸다고 그래. 아이고, 목사님 정신이 나갔습니까? 부정한 사람하고는 입도 섞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우리 구역 식구들한테. 그리고 그 사람을 부정적인 사람을 조심해라고 그랬어요. 글쎄 모르겠네. 하나님이 당신도 같이 나간다고 그래. 그랬는데 미쳤다 그런 사람도 결국 돌이 입을 맞추면 부정적인 사람과 또 마귀하고 잘 놀아나는 사람하고 입을 맞추면 이 전염병과 똑같아요. 금방 침투해서 넘어가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지을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생각지도 말고 가지도 말아야 돼. 오늘 요셉처럼 나도 모르게 그냥 순간적으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금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뭐예요?
요셉은 겉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간 것처럼 자신에게 좀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때 당시 요셉 당시에 겉옷을 하나 사려면 엄청난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겉옷을 벗어 던지고 그 자리를 피한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나에게 손해가 좀 있다 할지라도 제 자리면 그 손해를 감안하고도 그 자리를 피해라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여 죄짓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조심하여 죄만 짓지 않으면 된다. 이것도 또 교만일 수 있어요. 우리는 기름통에 불가마 속에 기름통에 라이터를 들고 들어가는 거와 똑같아. 여러분 죄를 죄로 여겨야 되고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고 우리는 죄로부터 고별된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늘 시험에 올무에 걸리게 되고 죄의 자리에 나도 모르게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쓴뿌리를 다 뽑아버리고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이제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날마다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직 우리가 시험에 잘 들면 우리 주님은 미리 아시고 기도법을 가르쳐 주시겠어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시험에 든 사람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볼 뿐만 아니라 반드시 나중에는 패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죄의 유혹을 이겼을 때 비로소 총리라는 자리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가 비록 누명을 쓰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감옥에 진짜 손목도 안 잡았는데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게 되고 그 고통은 잠시 잠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를 높여주시고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오늘 본문 속에 요셉에게만 유혹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바로 보디발 아내의 유혹, 이 장소가 군데군데 가는 곳마다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방심하게 되면 죄에 빠지게 되고 인생의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분을 확실히 확증해 보일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죄악의 길에서 서성거리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자신의 신분을 분명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항상 비춰보며 그분께만 받으려고 노력하는 신실한 신앙의 인격체를 갖는다면 우리 2019년도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모든 축복을 부여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항상 자신의 자리를 점검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권사의 자리. 때가 되면 나를 높여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총리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나를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주님은요, 앉고 서심 생각 이런 걸 다 아셔요. 그래서 권사님한테도 예배 전에 배락을 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 남편 집사님이 돌아가셨어. 돌아가시면 벌써 천국에 가 있어. 천국과 지옥으로 그냥 분리해서 그냥 돌아가시는 순간에 지금도 제가 응급실에 가서 가족들한테 하는 얘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기도해 볼 때는 20%만 심장만 뛴다. 손발을 만져보니까 절대 손발 머리까지 다 피가 돌질 않아. 여기만 따뜻한 거. 그래서 제가 가족들한테 해줄 얘기가 뭐냐,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 인체를 신비하게 만들어 놓으셨어. 그래서 목숨이 딱 끊어질 때 귀를 닫으시. 우리 이 지체 중에 제일 늦게까지 열어놓고 있는 것이 인간의 귀예요. 귀는 목숨이 끊어질 때 같이 이렇게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의식이 없어도 계속해서 이 귀는 듣게 만들으셔요. 왜?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려고, 부끄러운 영혼이라도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열어놓는 게 귀예요. 가족들에게 구원의 확신은 있으나 중간중간 마귀가 나가치려고 그러니까 계속 연애 시간에 가서 예수님의 손을 꼭 잡으세요, 아버지. 구원의 확신을 계속해서 심어주고, 우리 성도님한테는 아버지 너무나 가슴으로 그동안 난 너무나 못했어요. 아버지 너무 사랑해요. 아버지 너무나 소중한 분이에요. 이거를 계속해서 말해라. 왜? 아버지한테 그게 한이 됐으니까 계속해서 말을 해주면 아버지가 알아듣는다. 그러면 성도님의 마음의 상처가 그냥 이대로 가시면 뭐예요? 그 상처는 내가 다 안게 된다. 부모한테 못한 건 내가 다 안게 된다. 죽을 때까지 그 상처가 엄마한테 모진말하고 아버지한테 모진말한 거는 다 내 상처로 남게 돼 있는,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주님은요, 세밀하신 분이에요. 돌아가시면 끝이에요. 천국에 가시. 거기 술을 부어놓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했는 짓이요. 무슨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런 짓은 아주 생각조차도 하지 말아야 돼. 직분자들이 무슨 납골 땅에 가서 술을 부어놓고, 이거는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는 끝나버린 거예요.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산 자를,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산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이고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똑바른 진리의 말씀대로만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복신앙을 싹 버려야 돼요. 어떤 모형이라도 섬기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그냥 아주 주양장창 걸고 다니면서 십자가를 의지한다는 거, 이거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면 되는 거.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왜 10년 초에 하나님께 야곱의 축복,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축복을 받았는지, 이 축복에 대해서만 그냥 줄줄이 그냥 달콤하게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진정한 축복의 말씀은 바로 오늘과 같은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019년도 주님의 마음을 거슬리지 않고 이 축복의 통로를 막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죄가 축복의 통로를 막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막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죄가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그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죄가 있는데 가지도 않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뭐예요? 축복의 통로도 막고, 죄는 가정도 파괴하고, 건강도 파괴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축복의 비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결하게 하나님이 가지 마라 그러면 서고, 가라 그러면 가고, 이렇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 것만 딱 구별한다면 2019년도는 바로 여러분의 축복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죄는 영육의 모든 삶을 다 병들게 하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 오늘 요셉을 통해서 정말 죄를 멀리하는 방법, 축복받는 비결, 내가 높아지는 비결, 이런 것을 요셉의 말씀처럼, 요셉을 통한 말씀처럼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올해도 요셉과 같은 축복을 여러분들 부여받아서 담을 넘는 축복, 나도 축복을 받고 형제도 축복을 받고 이웃에게도 마음껏 나눠주는 그런 축복받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교훈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제 자리에 가지도 말게 하시고 앉지도 말게 하시었어. 정말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해야 되지 말아야 되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었어. 2019년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이 계획하신 모든 영육간의 축복을 부여받는 축복된 한 해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새해 첫날입니다. 그래서 첫날 먼저 영적인 축복을 부여받기 위해서 오늘 찬양으로 하나님께 먼저 여러분 영광 돌리시고, 또 올해 소망하는 모든 기도를 오늘 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2019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올해도 찬양이 넘치는 그런 성도, 기도가 늘 살아있는 성도,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그런 성도가 되셔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